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 독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관심은 없었느냐? 또 그건 아니다. 마태복음의 양쪽 동전과 같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큼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이 많았어요.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렇죠?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의 관심이 많았어요. 뭐 백부장의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또 여성에 대한 관심, 장애인에 대한 관심, 이방인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또한 마태복음이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적인 배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었던 교인들, 이 교인들이 잘 해야지, 복음을 잘 이해해야지, 새가족이 들어와도 잘 정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고서 새가족이 와서 건강하게 저절로 정착되지 않습니다. 새가족은 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자랍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야? 자식들 그렇게 혼내죠. 누구 닮았겠어? 예, 그렇게 혼내는 사람 닮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를 보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선생님이 아이를 혼내면서 묻는 거예요. 네 아버지 누구냐라고 묻는 게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 가정사를 보면은, 물론 그걸 뛰어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보면은 언제나 그 테두리 안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결정을 못 내린다, 아니면은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하면은 어쩌면 우리가 가이드를 좀 잘못해주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야, 얘가 정말 바르게 잘 결정하고 잘 따라가는구나 라고 말하면 정말 그 은혜가 정말 나에게 족한 거죠. 그렇죠?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한 거죠. 새가족도 마찬가지. 우리의 틀 밖으로 성장하는 새가족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분위기, 가풍이라고 그러죠. 집의 분위기는 교풍에 따라서, 고기에 따라서 고스란히 자라요.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에 새가족이 들어오면은 똑같이 치고받고 싸워요. 막 미워하는, 원수 맺는 것 좋아하는 그런 교회, 아니면 서로 막 돈 꿔주고 이자 받는 즐거움에 취한 그런 교회는요, 똑같이 새가족도 그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성도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는 늘 부담을 드리죠. 뭐라고 부담 드립니까? 어른 역할 잘해주세요. 어른 역할이 그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 본받으면은 잘 자라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그런 거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을 혹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어떤 관심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을 향한 관심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잘 세워졌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많이 이렇게 앞서가면서 이렇게 막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여지없이 수제자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실제로 수제자이기도 했을까? 제일 먼저 부름 받아서 그랬을까? 정말 중요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럼 딴 제자들은 안 중요해? 에이, 예수님 그거 좀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말이죠. 자,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가 수제자인 것 같아요? 예,
나는 아닐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참 슬프지 않습니까? 아니면 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뭐 들러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유독 베드로가 수제자로 부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제자로 부각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몇 번째로? 첫째로 누구?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이게 다른 복음서들도 역시 베드로를 제일 먼저 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다른 거예요. 첫째로 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안무함국의 권사님이 계시고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는 생각이 들 거예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의 교육자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교육자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교육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첫째로가 갖는 그 무게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마태복음에는요, 첫째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또한 베드로가 중요한 제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유능한 제자인 것으로 또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 이야기 아시죠?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오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귀신이다 난리가 났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는 그게 누구야? 예수님, 한눈에 알아봐.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혹은 다른 성경 혹은 외경에서는 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 첫째로 아니면 제일 중요해 뭐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대단한 성도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특정 성도회가 한 어떤 그런 사역이나 아니면은 뭐 업적이라고 하면은 업적 같은 거를 대표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부각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다른 문서들에는요, 베드로가 정말 중요한 제자다, 이 사람이 정말 유능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느 제자가 훨씬 더 중요한 제자라고 은연중에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아요?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제외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 누가 있어요? 누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제자한테 네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제자한테는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이 사람 따라가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 제자한테는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언을 남길 정도로 중요한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던 제자 누구? 요한. 다른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요한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훨씬 더 중요한 제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외경 가운데에는 마리아복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처럼 마리아복음이라는 외경이 있어요. 외경이 뭔지는 우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외경은 정경으로 채택받은 성경 이외에 이게 정경으로 쓰기에는 좀 아쉬워. 하지만 정경으로 삼을 수는 없어. 하는 것이 외경이에요. 그 외경보다 더 바깥에 있는 게 위경이에요. 얘는 완전히 이당이야. 이 기록돼서는 안 된 책이야. 그걸 위경이라고 말해요. 외경 가운데에는 도마복음도 있고요, 도마가 쓴 복음, 마리아복음도 있는데 이 마리아복음에서는 누가 제일 부각되고 중요한 제자라고 기록될 것 같습니까? 누구? 요한? 아니고 마리아가 가장 중요한 제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마리아가 훨씬 더 중요한 제자로 나오니까 마리아를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마리아 복음이라고 하는 외경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왜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자, 신학자, 역사학자들이 연구하고 추측한 결과입니다. 추측한 결과입니다.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건 나중에 어떻게 뒤집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첫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라서 이다입니다. 맞습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안드레가 제일 첫 번째로 부름받았어요. 예? 안드레가 제일 첫 번째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인도한 겁니다. 인도자가 안드레예요. 베드로는 세 가족이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수제자로 부각이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름을 직접 받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드레가 초청해서 온 거죠. 여러분, 세 가족 무시하지 마세요. 세 가족이요, 우리를 훨씬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세 가족 가운데에 어쩌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결코 세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리다고 그래가지고, 아직 미약한 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니들이 뭘 알아?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좀 알았다고 한다면 그 길을,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가족을 불러주세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주님, 우리의 신앙이 미약합니다.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신앙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리고 최소한 우리보다는 스승보다 나은 제자 없다,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나와야 돼요. 성수의 과정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러면 왜 마태는 이 첫째로, 앞에서 얘기했죠. 마태복음의 첫째로 베드로와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자, 첫 번째 이유는 1세기 말 초대교회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이방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가 이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 기독교는 이방 기독교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모르잖아. 모르니까 배워야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성전에 나가서 유대의 전통도 지켜야 되고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이방 기독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그게 뭐가 중요해?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된 거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걸로 인해서 갈등도 있었었고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뭐하고 그러니까는 이 야고보 사도가 나져서, 그러면은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이거는 너희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편지를 써 보내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직후에, 2차 전도 여행, 하여튼 전도여행 직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이 경쟁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어느 그리스도인, 어느 공동체가 더 빠르게 성장했을 것 같습니까?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 공동체, 이방 그리스도 공동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 어느 교회가 더 빨리 성장했을 것 같습니까?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선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3차 선교여행까지 떠납니다. 전도여행까지 떠납니다. 그래서 각지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들을 갖다가 막 세워요. 막 세우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면서 굉장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성장 가운데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냐 하면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바울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기는 그런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을 신성화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대 기독교는 어땠을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 그래요. 잘 얘기해 주셨어요. 야고보 사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을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구심점을 잡아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많이 편향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이미 이야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구심점을 삼아줘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야, 바울 부러워하지 마. 바울의 선교 여행으로 이방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지만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유능한 제자가 있잖아. 누구? 베드로가 얼마나 유능한데 주님께서 첫째로라고 말씀하셨고, 바다 가운데에서 주님이시거든 걷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어려웠던 초대교회의 상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상황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한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내부적으로는요 불평과 원망이 너무 많았었어요. 이방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끼리의 갈등, 이방 그리스도인들끼리의 갈등,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모르고, 그리고 선생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 있죠, 그렇죠?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그 편지 가운데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희가 게바파 누구파라고 그러는데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그래가지고선 소용없어. 우리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야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파벌을 지어가지고선 서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아무개파, 너는 아무개파. 이래가 파벌 지어가지고선 너 누구 라인이야? 라인 따라가지고선 누가 더 잘 되나 보자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야, 안타깝죠. 근데 초대교회가 정말 그랬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잡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 가장 질서를 잡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굳건한 반석에 대한 약속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같아요. 페트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 우리의 교회, 그래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세워야지.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 그리스도인이니까는 그렇게 설명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제자들이 유능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12제자들이 굉장히 유능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13절. 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먼저 봅시다. 마가복음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마태복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다르게 나오죠. 다르게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 37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얘기했어요. 그렇죠? 직접 얘기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어감이 굉장히 다르죠. 어머니가 방패막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알아듣기도 하고 못 알아듣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제자들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초대교회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인상은요, 교회 성숙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는데 아이고 이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막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는 것과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 리더십이잖아, 이분은 이런 거를 잘하고 이런 장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성도들에게 어느 게 훨씬 더 긍정적이고 좋고 성도들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그렇죠? 오지랖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지랖, 누군가에게 막 간섭하는 것, 그것을 오지랖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저고리의 윗섭을 오지랖이라고 그러잖아요. 윗섭을 오지랖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지랖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떤 거냐 하면은 상대방에 막 관여하고 막 그게 아니라 이 아랫섭을 많이 덮어주는 게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지랖 넓게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지랖 넓게도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안 좋은 점, 그리고 제자들의 단점, 그리고 과거의 오명들, 이런 것들을 다 덮고 성도들에게 좋은 점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점을 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음하십니까? 장로님 세울 때 혹은 목사님이나 혹은 뭐 감독님 아니면 여러 직분자들을 세울 때 묻는 게 그거예요. 이분 무흠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무흠합니까? 물었을 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손 딱 들고 무흠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까? 대부분 어떻게 대답해요? 무흠합니까? 그러면 예, 무흠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흠이 없어서 무흠하냐고 물었을 때에 무흠하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은. 좀 더 잘하라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잘하는 점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이걸 잘하고, 못하는 것만 계속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못하는 것 투성이더라. 하지만 잘하는 점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잘하는 것 투성이더라. 우리가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 성도들을 볼 때, 이웃들을 볼 때 늘 우리가 이야기할 때 흠을 좀 들춰내기 위한
단어, 언어가 아니라 어떻게든 좀 흠을 덮어두고, 야 그래도 누군가 흠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야 그래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이러면은 얼마나 잘하는데, 진짜 잘해, 그런 것도 본받을 만하지 않겠니? 이러한 모습, 이러한 언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 선생님은 마찬가지. 학교 선생님,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야 니네 학교 선생님 도대체 왜 그러냐? 아유 그 센스도 없고 말이야.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교육받는데 좋습니까? 안 좋아요. 뭘 배울까요? 흠이 많아. 아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얘기해도 무슨 말이야, 선생님이잖아. 니네 선생님 이런 면에서는 좋다더라, 이런 면에서는 좋더라. 그러면 배워야지. 그리고 네 눈에 안 좋게 보이는 거 그거 안 배우면 되는 거야. 안 따라하면 되는 거야. 네가 외워가지고선 그래 라고 그러면서 까다끔하게 혼낼 수도 있는 그런 지혜가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지금의 교회가 필요한 게 그게 아닌가 싶어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요 신학적 특징이 있는데, 어떤 복음서냐? 신약 성경 가운데에 행함을 강조하는 복음서는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와 함께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행함을 중요성을 강조하는 본문들, 자 어떤 본문들이 있냐면, 좋은 열매 맺어라. 좋은 열매 맺어라.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열매는 없어. 좋은 열매를 맺어. 믿는다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지난 화요일이었죠? 월요일이나 화요일이었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이야기하면서 과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은 믿음이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천국 갑니까? 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천국 가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것은 사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 사탄도 하나님의 권능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권능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사탄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반드시 따라야 될 게 있어. 뭐가 따라야 될까?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내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지적으로만 내가 구원받았어, 지적으로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셔 라고 고백하는 거,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마태복음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좀 그렇게 살아. 잘못 살고 있는 거 있으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선포가 되는데, 이 조언나무에 대한 선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입을 통해 갖고서 동시에 선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보다 월등히 많게 좋은 나무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 묘목이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축자의 비유, 이게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지적으로 동의한 자가, 야 맞습니다, 집은 그렇게 지어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지어야죠, 야 지어, 너 그렇게 지어야 돼, 이게 아니라, 믿음이란 뭐냐 하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지어야 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실제로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에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우리가 잘못 믿어왔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믿음 이러니까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보통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데도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이런 사람을 보통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밖으로 나가가지고선 삶의 모습이 달라.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밀양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참 보면은 굉장히 씁쓸해요. 이게 그 혼자 살아요. 한 여인이 혼자 사는데 자식 하나 있는데 이 자식이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해. 그래갖고선 이 자식을 죽인 이 범인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식이 죽은 것 그리고 감옥에 간 것 갖고선 도무지 안에 있는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는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게 전도연이 했던 연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 자식 지금은 죽었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 자식 죽인 그 사람도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주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래갖고 이 여인이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 내가 당신 용서했고요. 그러니까 마음 부담 갖지 말고 이제 좀 신앙생활 잘 하면서 좀 나와서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요거 얘기하려고, 내가 마음의 용서가 다 됐다는 걸 얘기하려고 감옥에 찾아가요. 감옥에 찾아가는데 이 범인이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찾아갔어요. 근데 말을 꺼내기 무섭게 이 사람이 이 범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범인의 입에서는 뭐라고?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됐는데 범인, 피해자, 가해자가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잖아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뭐냐 하면, 믿어, 용서했어.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늘나라에 대한 찬양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근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불렀던 그런 그 감정이 있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는데 다들 슬픈 표정 짓고 막 이러면서 부르시더라고. 앞에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좀 우리 함께 좀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는 모습으로 찬양합시다 하는 이게 얘기하면서 좀 박수도 치고 좀 몸도 막 들썩이면서 막 찬양하고 싶은데 다들 되게 이렇게 인상 쓰면서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심각하게 부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혼자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기는 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천국을 지금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셔. 내 죄는 그래서 사함 받았어. 끝. 그 감옥에 있는 그 살인범과 우리와 다른 점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 한번 밀양 좀 보면은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그 영화를 봐야 될까 싶은 영화이지만 다 같이 보기에는 좀 그렇고, 여러분 기회 되시면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것. 최후 심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한 사람이 보기를 누릴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거기 있구나. 그래, 끄떡 거기서 끝. 그래, 그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누릴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행함이에요. 행함. 나중에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가 부활체로 다시 부활을 할 것임을 우리가 믿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마태복음에서는 행함이에요. 행함. 너 그리스도인이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어떻게 살아왔니?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될 거라는 게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물을 거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서가 한 복음서만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복음서만 보는 것도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 미래에 성취될 구원 말고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루어가는 무슨 삶? 성화의 삶.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에게 게으름에 대한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좀 마음에 좀 굉장히 좀 어떻게 좀 칼날처럼 좀 느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왜 게으름에 대해 설교할까? 야, 천국에 대한 소망만 보여주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소망만 보여주면 안 되나?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그래 왔어.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어떻게 변질이 되었느냐? 구원받았어, 천국 갈 거야, 끝났어.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에 대한 책임도 안 졌었어요. 그냥 헌금 많이 거치면은 버스 20대 대절 딱 이래가지고선 교인들끼리 무슨 교회 야유회 이래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냥 그 돈 까먹는 재미, 돈 모으는 재미. 야, 어느 교회든지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언제나 돈 때문에 생겨요. 돈 때문에 생겨. 이번에 우리 그 바자회 한 거 어제 그 청산 면사무소 가가지고선 전달했거든요. 나가다 보면 이렇게 팻말 보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어떻던가요? 내가 만들어간 건 아니에요.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면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왔어요. 보도 자료로 해가지고 아마 기사로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무슨 바자회를 했어, 아니면은 각 공동체에서 회비 걷었어.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벌벌벌 떨어, 없어질까봐. 그리고 이거 나중에 우리가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이거는 어느 교회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벌벌벌 막 떨어. 근데 그거 결국은요, 나 위해서 쓰라고 모은 거 아니에요. 나 위해서 쓰라고 바자회 한 거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으고 그리고 헌신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신앙만 교회 안에서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신앙. 자, 행함이 중요했던 이유는요, 자, 마태복음 그리고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가 아까 전에 행함이 중요한 성경,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이게 행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대 기독교의 산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방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미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야, 제발 좀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줘라. 너의 믿음을 좀 보여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본을 보여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는 목적에서 그렇게 행함의 믿음이 쓰여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구에 의해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이 한 이야기라고 해서 야, 이거 신학자들 한 얘기니까는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거였구나. 그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그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겠구나. 긍정적인 생각 갖는 거 중요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웃을 향한 그런 배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희생, 헌신, 그리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도움 받을 줄 아는 지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 우리 성도들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은 지혜를 구하십시오. 목사가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이 줄 수 있는 지혜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이 있으면은 꼭 일이 터진 다음에 목사한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거나 지혜가 필요하면은 제가 신앙적으로 조언해드릴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물론 경험에 따라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언을 또 어른들에게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함께 그냥 행함 없는 그런 죽음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좀 살아있네 하는 게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